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오직 임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우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는 축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정원이 PPT 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203장 이어서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명절을 추석을 맞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세상 명절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명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이 안전하게 하고 우리 그리운 얼굴들, 기도 속에서 뵀던 얼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눈하신 은총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 만남이 되기 위해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고유 명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시즌을 지나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역사가 있는 명절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배웠고 늘 주님 앞에 품어였던 믿음의 식구들 함께 만날 때에 우리 귀한 가족의 만남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명절의 아름다운 은혜 아버지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고 가는 교통편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 만나지 못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총이 모든 명절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백성들 만나주시고 주님께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공동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선한 싸움으로 이기게 하시다가 주일날 모든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사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았습니다. 세상 명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사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만나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고 가는 교통편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과 행복의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힘씁니다. 이 귀한 섬김을 기억하사 펼쳐지는 사역의 결과가 있게 하소서. 헌신의 손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임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더욱 높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7배 더하시고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엊그제까지는 에스라서를 봤지만 오늘은 더 뒤편에 있는 구약성경 751쪽쯤에 있는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방송실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서 보았던 우리의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들, 부모님 또 뵙고 친척들을 모처럼 만나게 되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교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왕일지라도 지혜를 구하여야 될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크로크 크세스 뒤에 있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그때 사건을 영화 장면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인생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모든 일이 꼬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주변인들은 나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아하수엘의 왕은 현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그랬습니다. 아하수엘의 왕은 왕의 아들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300인 영화에 나왔던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통치 안에 있었죠. 많은 세월 동안 70년 바벨론 그리고 430년 애굽의 통치 아래,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상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셔서 세상 왕들을 다스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관리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관리, 위정자들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알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관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된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수엘의 왕이 지혜자에게 물었죠. 왕이 지혜자. 아까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본다면 아하수엘의 왕은 300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고 아까 그 스타르쿠스에 나오는 그 군인은 300명 대 300만 명이 전쟁을 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하수엘의 왕도 그 모든 누구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인생사에 모든 일들은 벌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몸의 체질도 날마다 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사, 우리의 재정의 모든 모습들도 항상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처하는 환경도 늘 바뀌고 있고 나의 주변 일들도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바뀌고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포지션에서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 주신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옛날에 있는 것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생명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길을 트고 하나님의 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만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를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기 아하수엘하고 현자들을 놓고 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 혼자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기도를 부탁하는 관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너무 답답하죠. 왜냐하면 정해진 것만 해요. 그 지혜가 있지 않고 틀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통령과 모든 관리하는 리더들이 또 가장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 아하수엘의 왕이 지혜자에게 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생겨난 곤혹스러운 일은 잔치를 벌리는 중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왕은 잔치를 벌였는데 세 번의 잔치를 벌리죠. 지방 관리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왕궁에서 잔치를 6개월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서 7일 동안 왕궁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하여서 이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하수에르 왕, 여기 페르시아는 놀자 먹자 판이었던 것이죠. 그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잔치를 지내고 명절을 지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명절 잔치, 또 예배가 잔치라 천국 잔치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길이 축복된 행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굉장히 품위가 있었고 럭셔리 고급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잔마다 각기 다른 금잔, 모든 잔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찍어낸 것이 아니라,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서 다 모두 잔마다 모양이 달랐어요. 색깔이 다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의자는 금띠를 두른 대리석이었습니다. 앞에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 만치한 왕 아하수에르 왕은 굉장히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술에 취하였고 자자찬하다가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왕비로 하여금 옷을 갖춰 입고 백성들 앞에서, 관리들 앞에서 워킹하라, 걸어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 자태를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자기 아내를 상품화시켜서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왕비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때 왕의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왕비가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무리한 요구는 거절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구할 때 요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요구를 잘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혹시 거절할까 봐.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권위가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무능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리더십들이 일을 잘하고 좀 여러분들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리더십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그 앞에서 함부로 물러서거나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잘 봐고. 또 리더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잘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수에르 왕은 굉장히 어리석었고 왕비는 더 어리석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질서 안에서도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 위에 리더십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보고 그 사람은 망치게 되고 망하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위에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의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리더십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같이 지혜가 어우러지면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가게 되는 거죠. 왕이 물었던 지혜자에게 물었던 그 지혜자들의 명단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세요. 14절 말씀, 14절.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래. 여러분 이름 있나요? 지혜자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요? 없어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혜자의 판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지혜자의 판열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그 선왕, 선한 착한 그런 성공했던 성공적인 왕들은 그 옆에 누가 있죠?
제갈 공명과 같은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 옆에는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죠. 다윗 왕 옆에는 누가 있었죠? 그 후세라고 하는 모략하는 사람이 있었죠. 지략가가 있었죠. 여러분 옆에 항상 지략가가 있도록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지략가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자이시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말씀 안 하셔도 그래 마음을 주셔요. 그렇게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주문은 무엇이었죠? 왕의 주문. 왕비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절했는데 이 왕비를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그런 거예요. 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엘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귀로들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 왕비가 왕의 명을 듣지 않고 거절했는데 왕이 어떻게 이 왕비를 처치할까? 처리할까? 그런 것이죠. 자, 들어보세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찌할까? 이 말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니 이 종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우 쳐야죠. 종업원이 사장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찌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죠? 잘라야죠. 아웃되는 거죠. 팔로우가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죠? 가르쳐야죠. 아직 이 친구는 어리석은 거죠. 제자가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죠? 요즘은 근데 스승이 없죠. 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지금 학교는 옛날 학교가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 가르쳐서 따르는 애들만 하고 나머지는 관심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80% 90% 아이들은 선생님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스승은 없죠. 스승은 없고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죠.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좋죠? 어쩌면 좋죠?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종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하수엘의 왕의 고민은 그의 아내가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뭐죠?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걱정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걱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안심을 주는 내가 되게 하소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실까? 아니면 염려하실까? 안심하실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왕의 말을 비꼬고 세상은 스승의 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논박하기도 해요. 리더의 말에 대해서 없인 여길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부모의 말을 판단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권위에 온전히 오케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어쩔까? 그러면 그거 깨지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성공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도 성공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일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물론 틀렸을 때는 뭔가 우리가 다시 시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과한 그런 것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 인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충돌이 된다 그러면 일은 실패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 지혜자들은 이걸 너무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된 관계 얼마나 멋있고 행복하고 앞으로가 더 좋을 모습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세워진 권위가 존중되고 거기서 정말 질서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불안하게 움직여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어도 일이 진행이 되는, 눈빛만 줘도 그대로 되는 그런 어떤 순종과 축복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 오해하기 쉬운데 교회는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니까, 명령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질서가 서 있고 그 누구보다도 하자가 없는, 충돌이 없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마치 우리 몸에, 그래 교회는 몸이라고 하죠. 몸에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몸이 조금이라도 한쪽에서 아다리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잖아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질문에 현자들은 어떻게 답을 하죠? 왕후가 잘못한 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16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 그 부모들과 가족과 공동체에게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와 그 나라에게도 잘못한 것이에요. 그를 세운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고, 누구에게 잘못한 건? 특별히 나에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했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망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내가 잘한 것은 그 사람에게만 잘한 것은 아니죠. 그죠? 일단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잘한 것이고, 그 사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자신, 그 잘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헌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틀림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는데 아마추어는 중단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철저하고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오냐, 그래 용서한다, 이해하다, 이건 같이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돼요. 은혜로 봐줘야 돼요. 하지만 나 자신은 그걸 바라고 실패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정미하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일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온전한, 내가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흥청망청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더럽혀지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끼리끼리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만큼은 생명의 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육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허접한 것이 역사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온전해, 순결하고 순수하고 성공적이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 나의 이런 모습은 안 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나,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현자들이 하는 말 중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왕비의 이 추문은,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 추문은 모두 온 나라 가정을 구태타로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17, 18절 읽으실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려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들리게 되면 이 온 나라의 모든 여인들은, 부인들은 남편의 말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인은 거절하고 남편은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가정이 이제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고, 이런 나라가 이제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그룹에서 어떤 이런 분명한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채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열매도 있지 않고 소득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온 몸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뇌에 전달되는 그런 일이 온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다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잘 건강하고 잘 된다는 것은 어떤 리더십이 움직여질 때마다 마음과 몸까지 함께 움직여지는 거죠. 몸만 움직이고 마음에는 딴 마음이 있게 되면 이미 그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들어줘. 어떤 부모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몇 점이죠? 그것은 빵점이죠. 빵점도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니까 그런 말은 네 들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말씀은 온당한 말씀에 항상 우리는 잘 따라야지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들이 이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가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기 어려워요. 나라 자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펼쳐내는 정책, 또 모든 대통령령,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걸러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체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지는 어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그런 집합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역사되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은행에 돈이 막 넘쳐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여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행에는 모든 일들이 그 금액, 그 재정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산 역사 흘러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정말 분주하게 척척척 군대보다 더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되겠다. 자, 이에 대한 현자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현자들의 답은 앞으로 이 왕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아하수엘의 왕이 현자들에게. 현자들 어떻게 답하죠? 앞으로 왕비로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왕을 폐위시키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왕비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19절, 여기 이제 사진은 왕 와스디인데 이제 화가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전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게 할까? 19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법률에 기록하고 변개함 없게 해달라. 다시는 와스디로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19절 계속해서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런 말을 해요. 가장들로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를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리더십들이 리더의 위치에 포지션을 쓰고 그 역할이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22절 말씀.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비는 왕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 왕 앞에 서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왕비에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해요. 근데 주님 앞에 그날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세상의 삶은 헛사는 거예요. 무의미한 우리들일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왕 앞에 설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부수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도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많이 끼치고 번영을 일으키고 명가를 이루고 이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왕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 쓰고 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왕 앞에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와스디의 폐위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에게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해방을 받는 기회가 된 것이죠. 와스디가 저 왕에게 잘하고 그랬다면 에스더에게 기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와스디가 잘못하여 왕에게 잘못해서 에스더에게 기회가 된 거죠. 에스더는 누구죠? 에스더는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예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 아기 때 끌려간. 그래서 삼촌은 모르드게 삼촌에 의해서 길리워진 거였죠. 그런데 왕비 원래 왕후가 잘못하다 보니까 포로였고 고아였던 에스더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 닥쳤고 또 다른 일이 세상에 뒤집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 속에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잘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백신을 개발했거든요. 다 거의. 그래서 이 모든 코로나 때 우리는 뭐 돈이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죠. 컴퓨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개발을 했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 세상이 망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시고 나는 이 모든 수고를 벗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쓰며 찬양하는 그날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실까라고 하는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2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들을 가정의 위치로 세운다 그랬어요. 가장의 부재는 가정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정마다 가장이 있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 리더를 세우시고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의 보필자로 하와를 주신 것이죠.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흘러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옛날에 개척교회 때 그 모습을 생각이 나요. 개척교회 우리는 이제 교인들 성도 많지 않았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가득 찼었어요. 30명, 30명 넘게 막 모여들어요. 한 가정에서 30명이 오는 거예요. 한영회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의 성은 한영희인데 그분은 김영회죠. 김영회라는 그분 안수집사님이셨는데 그분 명절이 되면 자손들이 그 집에 와서 교회를 다 와요. 그러면 교회 가득 찬 거예요. 그의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크고 또 중손자까지 다 몇 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송도 특송도 하고 속으로 참 부럽다. 명절에 온 대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 와서요. 근데 저도 신나게 설교를 하고요. 개척교회 때 막 부러웠어요. 우리들의 가문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거기서 다 모여서 가정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공예배 말고 가정에서 가서 다 거실에서 가득 채워서 그 가장이 할아버지가 다 예배하고 큰아들이 사회 보고 또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 한 사람이 또 대표기도 하고 또 손자들이 와서 특송하고 그래서 반주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 보니까 사회 중심에서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부럽긴 해요. 은혜 여기 와 있는데 은혜 친구도 있어요. 여기 어떤 애는 신학교 가서 그렇게 하고 어떤 루이비통 거기 회사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명절 때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이 몇 대 우리가 거의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 거의 초대 신앙이잖아요. 2대, 3대, 4대 흘러가면서 거룩한 무리가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무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대로 거룩한 믿음의 명가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온전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산 역사가 힘있게 역사되는 풍성한 결과와 열매를 내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장들이 거룩한 영적인 왕과 제사장이 되어 자녀, 손자, 손녀를 위해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는 은혜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왕 앞에 우리가 면류관 쓰고 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합일일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성공시키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비록 내가 능력이 작고 내가 가진 것이 손에 가신 것이 적고 또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많은 지식이 있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셔서 주신 대로 내가 성공을 이루고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이 되고 하나님의 산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니 지혜로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명절을 만나서 우리의 가족들을 많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지혜, 정말 틀림없는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늘 주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드리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여 아버지 망치거나 공경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의 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종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친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자 손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사위 며느리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 우리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명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복된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둠이 사탄이 틈타지 않는 우리 모든 명절 되게 해주시고 우리 더욱더 주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찾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미디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축복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명절이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신 우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장들에게 주님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가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가정 안에 서서 그 두 손을 높이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므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잦아서 되도록 흘러가도록 그 가정의 거룩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면류관을 들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예물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량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죄령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또 주님 앞에 건축과 또한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성경금으로 주님의 나라 복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 운동 일으키시고 주님의 뜻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렸고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서는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며 또한 우리 가장들에게 지혜와 격려를 보내며 주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명절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